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로마의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로마의 한 백부장이 마중 나와서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통치권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길거리에서 도움을 강구한다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평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시고 감탄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시로 하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권세의 배후에는 로마 정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세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 모두를 총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로마의 권세에 항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이런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도자나 사회 개혁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 주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는데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병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시사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변치 않은 믿음을 가졌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리질러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까지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간절하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시로 그 여인의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점이 이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 주님은 크게 감동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 죄를 안 해주시면 안 했지 이렇게 사람을 모욕해 뭐 개라고 정말 사람 우습게 보는군 이와 같이 말하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향해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 주의 사랑을 나는 믿고 따른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인 믿음은 될지언정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치료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불신앙과 무지와 실천이 없는 신앙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과 권세를 깨닫고 믿고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시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권과 권세를 확실히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